어젯밤 새벽 3시 주기도문을 중얼거리다가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막막함과 공허한 말입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과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공허했고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저 글자의 나열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깨어나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문이 들어요. 또 다른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읽는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것일까? 형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벽 무심코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영혼을 완전히 깨워놓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무나 익숙해서 기계적으로 외웠던 주기도문이었는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한 단어가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면서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따뜻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요. 제가 그토록 갈급해했던 살아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모든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묵상하며 제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다른 날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주기도문을 새롭게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사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와의 갈등으로 쌓였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자녀들과의 소통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권사님이 깊은 잠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던 집사님 가정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사업 실패로 절망했던 장로님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었고 말씀이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지침이 되었으며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에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미래가 불안하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외롭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이런 생각들이 몰려와서 더욱 힘들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체험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증언한 주기도문을 매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7가지 기적을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정체성 회복의 기적이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 정립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의 기적, 네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며 다섯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적이고 일곱 번째는 영원한 소망의 기적입니다. 이 7가지 기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이 무겁고 지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고백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등 거룩하고 경외스러운 이름으로만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는다고 여겨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즉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는 종교혁명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멀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가깝고 사랑하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랑과 보호, 공급과 인도를 베푸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대조해 보십시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며 섬기지만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종은 일을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봐 걱정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은퇴한 사람, 몸이 약해진 사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 때로는 짐이 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까지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몸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마치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면 도태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힙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시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랑하는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왕은 권위와 존귀함을 상징하고 제사장은 거룩함과 중보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나이나 능력, 경제적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더욱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많은 것들을 잊어가고 계셨지만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드리자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권사님의 기도 소리는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잊어가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더욱 순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세상 일들로 마음이 어수선한 저보다 오히려 더 깊은 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부는 단순히 아버지라는 뜻만이 아니라 견고한 기둥, 가정의 기초, 힘의 근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둥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시며 우리 삶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가정의 기초가 불안하다고 여기십니까? 살아갈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약해져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영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정년퇴직을 하신 후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계셨다고 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의 아내분이 걱정이 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함께 주기도문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상이 집사님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은퇴한 사람이라고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을요. 그 후 집사님은 교회 청소 봉사를 자원하셨고 이제는 매주 교회 화단을 가꾸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세상이 쓸모없다고 여긴 집사님을 하나님은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가꾸시는 화단을 보며 많은 교인들이 위로받고 있고 집사님의 밝은 미소가 교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이제 혼자 사는 교우들을 신방하며 격려하는 사역까지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우울했던 경험이 오히려 다른 분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가족입니다.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깊은 영적 체험입니다. 또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권과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의 첫 구절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경험하며 견고한 기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의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외로울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 때는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기적, 정체성 회복의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기적인 정체성 회복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되찾는 은혜를 함께 경험했죠. 이제 더욱 놀라운 발견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에서 충격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도의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회 30년 동안 기도를 가르쳐왔던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깨달음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세붓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하라고 하신 점입니다. 이는 기도의 우선순위에 관한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오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가족들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십니까? 몸이 아픈 곳을 낫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교회 부흥을 위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했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먼저 구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들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병원비가 걱정되고 자녀들 문제가 마음에 걸리고 몸이 아픈데 하나님의 이름부터 생각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올바른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한 조사기관에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경제 문제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1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이 올바르게 드러나고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박정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의 일을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저희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읽다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에 마음이 꽂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제 문제 해결만 요구했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후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집을 지켜달라고 하는 대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집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어려운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집을 잃을 위기에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간증하셨습니다. 그 결과 권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웃들이 무려 7가정이나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한 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남편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집 경매도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지킨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정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무엇을 기도하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먼저 구해요. 지금도 권사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며 감사해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필요, 내 문제, 내 가족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인정받기를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과거의 지위나 성취를 통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이성도 장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임원을 지내셨는데 은퇴 후 사람들이 자신을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전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장로님은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고 계십니다. 청소 봉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역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할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주님, 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새로운 해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놀라운 발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체성 회복의 기적과 우선순위 정립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욱 실제적이고 강력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나요? 죽어서 천국 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야 편안해지는 건가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우실 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간절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말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채찍에 맞아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마음은 자유로웠고 몸은 고통받아도 영혼은 기뻤으며 미래는 불확실해도 소망은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올바름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의는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마음 안에서 경험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혹시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40%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는 여전하지만 기쁨이 회복되고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의연함이 생깁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김영애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에 작은 혈관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녀들은 모두 멀리 있고 이웃과도 별로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막막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고 이런 몸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집사님의 간증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건강하고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집사님은 혼자 사시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까지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몸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마음의 병은 완전히 나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집사님의 마음에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의 일입니다.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쳤습니다. 당시 부흥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폐허가 된 교회에서 피난민 수용소에서 심지어 방공호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몸은 고생했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늘의 질서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박영숙 권사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를 5년째 모시고 계신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밤낮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지치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시어머니가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 인내와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져다주는 세 번째 기적,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체성 회복의 기적, 우선순위 정립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었죠.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이고 절실한 네 번째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솔직히 내일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연금은 얼마 되지 않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이 고백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현실적인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필요한 분량, 즉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1년치, 10년치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 사건이 바로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려고 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루 분량만 거둬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만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무계획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최순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새 아이는 어리고 남편이 남겨둔 빚까지 있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이들 학용품 사줄 돈도 없어서 이웃에게 빌려야 했고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기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왜 저희 가정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 나가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 설교하시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양식을 주세요. 오늘 하루만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집사님의 간증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권사님이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어떤 날은 이웃에서 과일을 나눠주시고 또 어떤 날은 뜻밖의 일거리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물론 쉽지 않은 날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살다 보니 아이들이 다 자랐고 지금은 모두 좋은 직장을 구해서 잘 살고 있어요. 되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필요한 것은 항상 채워졌거든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물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건강, 지혜,
평안, 사랑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몸의 양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까지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느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걱정할 힘을 주시지 않으셨다. 오직 오늘 살아갈 힘만 주셨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고 오늘은 오늘만으로도 충분하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희 교회 이정의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비 부담이 컸는데 매달 약값만 수십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약값을 주세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달은 교회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시고 어떤 달은 복지관에서 무료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지고 또 어떤 달은 약국에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 하루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기적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기적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말씀드릴 기적은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기적일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형제와 20년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부모님 유산 문제로 싸운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픈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고민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교회에서의 상처.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짐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용서에 관한 놀라운 원리를 보여줍니다.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서가 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나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짐이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말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며느리와 10년 넘게 갈등을 겪으셨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와의 관계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뭘 해도 며느리는 불만스러워했고 저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까지 저와 멀어졌고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탓만 했어요. 예의도 없고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더 괴로워졌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며느리에 대한 원망 때문에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권사님은 10년 동안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내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매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의 간증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기도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대신 며느리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권사님이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청했을 때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고 지금은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용서하기 전에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용서한 후에는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 손주들과의 관계도 모두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다고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용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화된 것도 용서의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친구, 이웃, 혹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시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 박영식 집사님도 형제와의 갈등을 20년 넘게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 임종 때 형제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일로 서로 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특히 저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가족이 그리워지는데 연락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했어요. 집사님도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부분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수많은 잘못을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어요. 형도 울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지금은 형제들과 자주 만나서 부모님 제사도 함께 지내고 서로의 건강도 챙기면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상처를 기억하되 더 이상 그것으로 상대방을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 용서를 통해 자유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모든 원망과 미움을 녹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져다주는 5번째 기적, 용서와 화해의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체성 회복, 우선순위 정립, 하나님 나라,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었죠. 이제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시험과 유혹에 관한 6번째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백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시험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이 나빠지니까 의심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원망이 생기고, 외로우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공감이 되는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시험에 빠질 여유도 없었는데 시간이 많아지고 몸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후자, 즉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유혹에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시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험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건강이 나빠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유혹에 빠질 뻔하신 적이 있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관계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건강 문제가 1위, 경제 문제가 2위, 가족관계 문제가 3위라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이 결국 영적인 시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조성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시험에 빠지셨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정말 유혹이 되더라고요. 밤마다 고민했어요. 이렇게 하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직원들과 가족들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은 이런 고민을 몇 달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후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정당한 사업 기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불법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피할 길을 선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했습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이긴 그들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시험 앞에 서 계십니까? 건강 문제로 인한 절망의 유혹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직의 유혹입니까? 외로움으로 인한 잘못된 관계의 유혹입니까? 저희 교회 이영순 권사님도 비슷한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적절한 관계를 제안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로 지내자고 하더니 점점 더 가까워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솔깃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은 그때 주기도문에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후 권사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대신 교회 봉사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같은 처지의 홀몸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때 시험에 넘어갔다면 큰 후회를 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금이 불에 연단되어 더욱 순금이 되듯이 우리도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큰 시험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라는 시험이 교회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고 강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주님, 피할 길을 보여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말씀드릴 7번째 기적은 모든 기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앞으로 갈 텐데 과연 제가 살아온 이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늙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이런 고민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 때 과연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영원한 소망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하늘의 찬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건강, 재산, 명예,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아멘은 진실로 확실이라는 뜻으로 이 모든 기도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순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웠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제 인생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권사님은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의미 있게 사셨습니다. 가족들과 화해하고 오랫동안 원망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신앙 여정을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의 평안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권사님의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와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테니 슬퍼하지 마세요. 권사님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은 분들이 여러 명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죽음이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처럼 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신앙 때문에 순교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는지 의문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 박영호 장로님도 은퇴 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뭘 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장로님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합니다.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깨달았어요. 제 인생의 가치는 제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느냐로 측정되는 것이더라고요. 그 후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시고 지금은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역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자신도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현재를 바꿔놓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어려움은 잠시 받는 것이지만 앞으로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의 7가지 기적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정체성 회복, 우선순위 정립, 하나님 나라, 일용할 양식, 용서와 화해, 시험 이김,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이 모든 기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 제 인생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져다주는 7번째 기적, 영원한 소망의 기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놀라운 여행이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7가지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한 정체성 회복의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한 우선순위 정립의 기적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때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를 찾아간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통한 공급의 기적이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하루하루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를 통한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통한 시험 이김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통한 영원한 소망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할 때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 내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오늘 나누었던 7가지 기적을 하나씩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마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 인생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기도문을 통해 7가지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보물상자이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이 열쇠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는 아멘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은혜받은 기적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23편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회복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